사순절 두 번째 날 새벽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 나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좀 더 예수님께 또 십자가 아래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귀한 경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때로는 다소 긴 본문이라도 마가복음을 40일간 읽도가는 차원에서 본문을 모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어주시는 말씀 들으시고 또 따라 하시면서 말씀 읽고 같이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오셨고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바로 예수는 누구다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 나타나는지,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 첫째는 구원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그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부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부름이요 은혜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누구를 부른다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특별한 자리, 신분, 역할, 사명을 부여하는 부르심 아니겠어요? 왕이 부르시면 그것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시면 구원자가 부르시는 것이므로 구원을 베푸는 부르심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공로가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착한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험 보지도 않고요. 인격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하고 소외되고 죄인된 삶에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가까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특별한 부르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자기 현재의 삶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나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구원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그들 앞에 열리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는 말씀에 있듯이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부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아멘하고 오늘 믿음 생활 하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심을 나타내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늘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그리스도라 1장 1절부터 선포하셨으니까 특별한 권위가 있는 분이죠.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특별한 권위가 있는 분이다, 하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야 했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귀신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귀신도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은 귀신까지 통제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악한 영, 그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하면 성경에서 사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누르고 억압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내셔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리스도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주시고 특별한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이 작용할 때, 악한 영이 미혹하고 유혹할 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잖아요. 열병에 걸린 그 여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감당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열병 이런 것은 뭐 단순한 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열병을 고치는 장면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 것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낫게 되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값을 치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날 새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루 종일 묵상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특별한 분이시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귀신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것을 내 죄값을 감당하시고 내 죄를 내 연약함을 감당하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는 낫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 따라 악한 영 종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값을 감당하신 그 보혈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마가복음을 일독하며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